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 26강 26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을 배웠습니다.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4절부터 24절까지 음녀가 그 멸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 상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가 멸망을 받는 것은 곧 짐승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음녀를 짓밟았는지 또 이겼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고, 자, 음녀가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심판의 주체였던 그 짐승들이 세상에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기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붉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음녀를 심판하고 세상을 장악했던 그들이 이제 또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짐승을 심판할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9장이 바로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또한 짐승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9장의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로 5절까지에서는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어떤 그 내용 상황을 말씀을 하고요.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바로 주님 재림에서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이제 우리가 지난 18장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는, 누구에게? 짐승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절로 1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그 전반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 상황들을 공부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11절로 21절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반부인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무슨 일이요? 음녀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8장 거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현저하게 그 멸망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왜? 그만큼 잘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음녀가 심판을 받은 뒤에 군중의 외침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늘에 어떤 군중들이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이 군중은 뭐야? 성도는 육신에서 생명이 분리된, 육신과 생명이 분리됐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분리되는 순간에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바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그 순간이 지옥이 되겠지만 말이죠. 곧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 그래서 천국의 총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군중, 다시 말하면 천국에 구원받은, 비록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비록 세상에서의 어떤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에게 이 말이죠.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구원과 영광과 그다음에 뭡니까? 권세, 구원과 영광과 권세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죠. 미국의 지금 스탬프가 아니라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러한, 그 성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말썽을 일으키게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세계가,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해지고, 미국에서,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인 미국, 그다음에 유태교의 중심인 이스라엘, 그리고 천주교. 천주교는 많이 이제 좀 비켜나 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두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 연합을 해서 세계 민심을 조금 등지게 되면 또 어떤 또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점점 뭐랄까 익어간다 그럴까요? 그러는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참되어라. 음란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 음녀죠. 여인을 벌하시고, 누가, 짐승이 벌했고, 살해당한 주님의 종들, 이거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온 수를 갚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참되, 하나님의 특성 중에 공의의 면이죠. 심판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정의를 세우는 그래서 지옥을 마련하셨고 또 한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현해서 천국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의 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참되다. 결코 편애하심이나 편향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정, 인정 때문에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전부 그 말썽이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공의 뭡니까 인정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어제 뉴스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던데 MB 전 대통령의 그 보좌관으로 12년인가를 보좌했던 그런 분이 MB께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은 뭐냐면 12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일을 다 뒤를 봐주고 그의 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죠. 왜요? 권세도 있겠지만 인정 때문에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인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공정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결코 없다. 그 누가 뭐 이쁘다고 봐주고 안 이쁘다고 징계하고 이런 적이 없다. 그의 외형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신앙의 그 어떠함을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으로 세계를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음녀의 모습인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이권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세상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성공과 명예와 이권과 축복 등을 자람 삼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을 음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이 여인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음녀인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뭡니까? 마태 7장 22, 3절에 보면 그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 특히 목회조차도 그 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목회를 했던 그 내면에는 불법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란 말은 뭐예요? 오로지 자기의 이권과 명예와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인간이 자기 사랑, 자기의 속에 갇혀 있는지 이것이 벗어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겉모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엄청난 재정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인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순교자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 이거는 계시록 12장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그 믿음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짐승의 3년 반의 치세, 아주 그냥 공포 정치, 살육의 정치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을 천년 동안 왕권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죠. 그들은 다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총회죠. 하나님의 성도들, 제 명을 다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나 아니면 순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나는 순교자들이나 이 하나님의 총회에 있는 그 무리들이 또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영원히는 아니고 성경의 어떤 그 기록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던 그 불법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어느 순간만 용서치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치 않는다라는 말로 영원이라는 말을 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6절, 우리가 지금 19장이니까 지난 장에서는 그들이 행한 것에 비해 갑절이나 더한 징계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계명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네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런데 행한 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18장에서 계시록 18장에서는 뭐예요? 갑절이요.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면에서의 잘못된 종교가들, 다시 말하면 음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갑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주체가 나오는데 먼저는 24장로죠. 24장로는 뭡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상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24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대표해서 24. 장로가 바로 이제 그들 교회를 대신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그런 말이 되겠죠. 모든 교회들과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보좌하는 그룹의 천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네 생물이 인을 떼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오라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했던 그런 생물들, 이들이 이 네 생물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 특성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의 의미가 내 생물인데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를 보좌하는 네 개의 어떤 캐릭터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복음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러죠. 일의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다라고 나오죠. 일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또 인자의 복음, 지혜의 복음이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신령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네 개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져 있는 많은 이런저러한 복음서들을 가지고 특별하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네 개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통일성, 그다음에 그 연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네 개의 복음으로 딱 규정한, 기가 막힌, 인간들의 어떤 그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도마복음도 있고 유다복음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베드로복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 네 개 정경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과정들,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에서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네 개의 복음, 이 네 개의 복음으로 그 표현을 정경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아까 우리가 1절 5절까지는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제 5절부터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자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정통적인 신앙이 어떤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정통적인 신자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정된 다시 말하면 처녀에게서 잉태되리라고 하는 것, 처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생애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지 사역 속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묻힌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그리고 또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실 것이고, 백부자 대심판의 심판주로서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에 대한 증거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 예수님의 그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한다. 예전에 그 천주교의 교황도 그랬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그 날짜는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놔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가니까 그렇지만 교황청에서 발표한 그 크리스마스 뭐랄까 보도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보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를 더 이상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천주교 교황이 직접 그렇게 교황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그 예수의 증거를 외면하는 것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죠. 여기에 말하는 계시록 19장 5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예전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음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든 그 애환을 내가 다 신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5절을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도 구약에서는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중에 65장 17절로 17, 18절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현재 2007년 1월 21일 오늘 이 시간 현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고난과 우리들의 그 어려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아 전혀 다른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도 그러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16절 17절인데 여기가 틀렸네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가 없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때 나는 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나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통치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전혀 불법이나 불이나 어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춰버린 오직 공의와 사랑과 정의만이 실현되는 이러한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 속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1000년 동안 이 지상의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이 말이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상을 1000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1000년은 우리가 고통과 고민,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이나 우리가 당하기 싫어하는 모든 내용들, 부정적이고 아닌 것들, 그런 내용들은 전혀 하나도 가미되어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만이 나타나 있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그런 세상이 천년 왕국이죠. 이런 세상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음료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 그랬는데 음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곧바로 지옥에 들어가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에 나중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20장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칫날이 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라고 그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하소연하는 우리 그 성도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하소연이 있었죠. 우리의 피를 실현해 주지 아니할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하소연이 이제 신원됐다. 이제 응답이 됐다 이 말이죠. 신원된 것을 기뻐함이기도 하거니와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 자신에게도 내 개인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어떤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결혼잔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밑에는 이제 신부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뭐요? 오직 단수죠. 단수입니다.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수는 양적이나 수가 아닙니다.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수는 뭐요? 질적인 의미의 단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마태 1장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 백성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저희 죄가 용서가 됐다라고 저희 죄를 용서할 거다 그랬는데 저희 죄가 용서를 받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지옥의 형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범죄, 다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가 한 사람이 되건 아니면은 뭐 1000만 명이 되건 아니면 몇억 명이 되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 다시 말하면 단수 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질적인 의미의 단수입니다. 양적으로는 뭐 양은 뭡니까?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죠.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가 되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몸단장 그랬는데 신부의 몸단장은 성도의 본연의 습성이나 본연의 심성을 갖추었다라, 뭐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옷, 뭐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웨딩 드레스, 뭐 아니면은 뭐 이거 남자들이 입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턱시도 뭐 이런 것이 어떤 몸단장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몸단장은 뭡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숙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의 증거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그 신앙이 바로 몸단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신부의 특성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음녀가 바로 신부의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신부가 나오고요. 음녀가 나오는데 신부와 음녀는 뭐요? 사람이죠. 어쨌든 음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죠. 음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은 뭐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12장에서 용을 짐승으로 표현했죠.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뭘로 표현했어요? 전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부하고 음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부는 정숙한 여자를 말하고 음녀는 뭐요? 지조를 잃어버린 신부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앙이 잘못되었어도 짐승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사람으로는 표현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들을 어떻게 조금 긍휼을 베푸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음녀는 자기의 이권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고요. 신부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과 기도를 중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음녀와 신부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성도란 말이 음녀에게 붙여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다. 누가? 거룩한 성도들이.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시옷은 뭡니까? 깨끗한 모시옷. 개혁성경에는 하얀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이 깨끗한 모시옷은 뭡니까? 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옷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 속에 무슨 세제들 하이타이니 브라이트니 아니면 요즘에 퍼실이니 이런 어떤 세제를 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옷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올바른 행위다라고 그랬는데 이 올바른 행위는 뭡니까? 성도다운 방금 우리가 앞절에서 말했던 몸단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성도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갈대와 같은 청량하는 잣대가 있었죠. 갈대자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 청량에 정확히 들어야 되고, 이 갈대자는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21장인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낫으로 표현했죠. 아주 날카로운 이한 낫으로 표현했는데 그 낫의 어떤 알곡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낫의 인과 갈대자와 그 다음에 이한 낫에 의해서 정확한 언행식,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조차도 정확한 신앙,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증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남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과 마음과 행위, 이런 모습들로서의 모습이, 이런 그 삶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행위인데 참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내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청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죠. 곧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 그래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미 죽어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하늘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그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 살아있던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2장의 그 광야로 독수리 날개에 의해서 피난시켜서 양육을 시켰던 그들의 모습들, 아직은 살아있는 자들, 이 말이죠. 성도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게 될 텐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천년왕국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실 때에 그 왕권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아까 방금 앞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잔치에 음료와 거짓 선지자는 결코 초청되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음료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그 예수님이 재림 전에 심판을 받았죠.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 밑에 또 음료의 밑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음료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그 나머지 무리들은 어떻게 전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죠.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첫째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들이 세상에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던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생명의 위협, 다시 말하면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극심한 유혹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지 못하죠.
초청될 수가 없죠. 그들은 오히려 지옥의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두 종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종과 그 다음에 게으른 나티한 종인데, 나티한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그런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 다음에 친구들은 때리는데 술 친구는 먹고 마신다. 먹고 또 마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뭐요? 동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 2절에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들. 친구들은 그렇게 때리면서 술 친구는 뭐요? 세상 친구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기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에는 빌붙어서 같이 즐거움과 기쁨, 성공적인 삶을 살노라고 자화자찬했던 그들의 모습들. 마시는 삶은 즐거움과 쾌락 속에 있었던 모습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증언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 또한 예수를 증언하려는 것뿐이다. 이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죠. 안 된다, 이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정통적인 신앙인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자기에게 세례 요한이 경배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예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경배하라고 그래? 나한테 경배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단이,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 천사는 옳은 천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정통적인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주의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죠. 예수를 증언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신앙이 여기 10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경배를 받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의 중심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만 산다. 예수를 증거한다. 내 어떤 목회의 어떤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회적으로 어떤 권세나 어떤 영향력, 나한테 오면 이러이러한 영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의 모습들, 그리고 재림하면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서론적인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1절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이제 행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하나하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